할렐루야. 주일 오후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알게 되지만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이며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배운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에서 경험될 때 참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나의 행함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은 내가 죄인으로서 행한 것이기에 그 모든 행위가 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둡고 캄캄한 그 길을,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빛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임을 온전히 선포한 후에 주님을 자기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자기 빛으로 경험하고 은혜로 경험하고 진리로 경험하고 처소로 경험하고 주님을 자기 영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합니다. 이는 사꾼 목자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함으로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 장차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과 생명의 보증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로서 성도들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심으로써 성도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서 6개의 비유 말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참 포도나무 비유는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심은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며 그 포도원을 심고 가꾸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포도인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옥한 야산에 포도원이 있어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그곳에 망대를 세우며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한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심판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울타리를 헐어 내 포도원을 짐승에게 짓밟히는 풀밭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지를 치거나 북을 돋우지 않고 찔레나 가시가 그대로 자라게 하여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원이며 유다 사람은 그가 심은 포도나무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았으며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뿐이었다.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돌보시며 그들의 영적 열매를 기대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포도인 들포도를 맺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15장에서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져 타버리는 쓸모없는 나무로 묘사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하며 그들이 열매 맺힐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를 어떻게 다른 나무에 비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가지를 숲속의 나무에 비교할 때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 가지에서 무슨 쓸모있는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걸어둘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를 새까맣게 데우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그것이 타기 전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것이 불이 타서 새까맣게 된 다음에야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속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던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처럼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심판한다고 예고도 하셨지만 또한 반면에 포도나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포도원은 풍요롭고 축복된 그 삶을 상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여라. 내 집 안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며 너희 손자 손녀를 볼 때까지 내가 살기 원하노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소서.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는 가정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게 거저주었음을 알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쓸데없이 연약물을 소모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장가지를 쳐줍니다. 이러한 가지치기 작업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많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영적 가지치기 작업은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썩누치 못함을 발견하여 회개할 때 우리 내면이 깨끗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쓴뿌리들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여기서 쓴 뿌리란 아버지 하나님의 의뢰를 헛되이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쫓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함으로 그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그 연합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아버지께서 씹지 않으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기도로 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포도나무와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안에 맺어지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오직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서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건축 자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 되신 주님께서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라면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과 붙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한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되 그 말씀대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항상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입증되어야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내주아빌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또한 순종치 못하는 말씀을 발견하여 나를 죽이는 삶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류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서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고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나타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말고 고백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순종할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말씀은 그 이곳에서 이것을 지칭하는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시는 평안과 같지가 않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직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모든 게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죄와 허물을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자백하심으로써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이기는 자라고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최종적인 전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매일 주님 안에 거하며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과 동행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